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린 것은 초조함과 설렘이기에 마련이죠. 무슨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병원에도 우리가 자주 가게 되죠.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암이 발견됐다 그런 진단을 받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만나보고 싶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큰 기대감으로 설렘을 갖게 되죠. 화분에 꽃나무를 심고 꽃이 피게 되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나무에도 색상이 싱그럽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좋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기다림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이 한번 꼬이게 되면 계속 꼬이는 그런 현상들을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꼬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문제 해결만을 마음에 두고 주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내려놓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잘 갖게 되면은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은 영적 질서가 생겨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되게 편안해요. 그 마음에도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돼요. 그런데 아마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일, 또 기뻐하는 일들이 경험되게 되면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한시적이지 그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되어지는 어떤 형편이 잘 나아지게 되면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은 전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편입니다. 그 중에 성전 순례시로 오늘 시편 131편은 11번째예요. 시인 자신과 그 민족의 죄악을 통해하여서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의 기도의 시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시기에 알지 못하는 한 시인이 시편 130편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BC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멸망 후에 바빌론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꼭 예레미야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여러 가지 일과 생활과 또 이어지 삶의 다른 내용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은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한 익명의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노래로 만든 건데 일명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는 인간을 기쁘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필연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자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 해결만을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문제가 우리의 우상으로 작용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받아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나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해하잖아요. 나는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일의 해결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의 끝자락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골짜기 계곡이라 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심한 고통이나 압박을 이렇게 깊은 곳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순간까지 계속되어 온 오랫동안의 경험이에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그런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인생은 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행운을 타고났든지 타고나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혹은 머리가 좋든 머리가 둔하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생은요 쉽지가 않아요. 다 어려워요. 고난도 어떤 인생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인생이라도 이해 없이 찾아오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이 오게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깊은 곳이라고 짧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과연 어떤 상태의 깊은 곳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악의 깊은 곳에. 그리고 뭐 7절에도 속량이 남아있고, 그리고 8절에도 속량이 있잖아요. 속량. 죄악과 연관이 있으면 깊은 곳이 되는구나. 빛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죄악의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서지 않죠. 누구도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든 걸 위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하면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봤더니 아온이에요. 아온.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타, 아온, 페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타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못 미치는 거예요. 아온은요, 뒤틀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전하게 되면 패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패샤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타라고 하는 관역을 몇 번 못 맞추고 미치지 못한 그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구부러진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중독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제 내 안쪽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단을 하고요,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는 죄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은 남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악은요, 그들이 성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린다고 한다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놓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의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하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죠. 불우한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돈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돈으로 만들어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불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죄악의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이죠. 그 상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게 되죠. 인생의 굴곡이 가장 심화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에 바로 우리의 기도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깊은 구멍에 지금 구렁이에 빠져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발 나의 죄악을 사유하여 주소서, 속량하여 주소서, 이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깊은 것은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4절 전법에 나와있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7절 후원부에도 나와있죠. 여호와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그 속은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권세 및 억압적 지배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가 낳은 모든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큰 의미의 단어잖아요. 사유와 속량은 곧 용서로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의 죄악 깊은 곳에서 주의 용서하심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에 나오는 불안 재판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과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불안 재판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청이 너무나 빈번하게 자기에 찾아오니까 이 불안 재판관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은 이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불안 재판관도 이 과부의 자기 원수의 원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내용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는 자가 간청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의뢰하지 않는 거, 위탁하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걸요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자꾸 놓친 상태에서 상태적인 어떤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2절의 모습처럼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굉장히 간절해요. 그리고 대단히 절박합니다. 하나님 결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근데 그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간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했죠.
그래서 그 공고를 당하게 될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해내시잖아요. 나와 내 민족의 죄악의 깊은 곳에서 주의 용서를 부르짖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 필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잘 받게 했는데 막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다 하면은 좀 너무 안타깝죠. 너무 억울하죠. 시간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그 출애굽기 상황에서 알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철병거를 타고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쫓아오게 되고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이 물가에 그렇게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왜 우리를 죽게 이곳을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너희들 앞에서 행하신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시간이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도 뒤에서 막 쫓아오고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물이 갈라질 때까지. 아무리 지금 쫓아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 말씀을 바라노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주의 말씀은요. 더 확실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언약이에요. 주의 언약. 우리는 이 주님의 언약의 건강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의 건강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하는 말씀대로 다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기도점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임무 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야간 성전 파수꾼입니다. 밤 시간에 근무했던 성전 파수꾼입니다. 밤새 긴장하고 피곤하면서 뜬 눈으로 파수꾼이 아침이 되어서 다음 교대로 오는 그 파수꾼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파수꾼의 아침 다음 파수꾼에 대한 기다림보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어느 정도 묵상을 해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큰 예언을 받았으니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같이 새벽이 되어 아침이 되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묵상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 못 찾아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안 떠오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와 민족이 죄가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다 그러기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서로 나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바로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은 그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시작을 주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라. 이 기다림 현대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것에 빠져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제 풀에 꺾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죄악이 깊은 곳에서 죄 용서함을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니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민족과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니 나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